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사마리아와 유다와 사마리아를 지나서 이제 이방 세계로, 땅끝 세계로 가는 그러한 그 길목에 있는 내용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12장까지는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까지의 복음 전파이고, 주로 이러한 그 복음 전파는 그 당시에 여러 스데반 집사님이나 이런 많은 성도들을 통하여 그 주변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핍박을 통해서 그들이 흩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사도들이 또 함께하여서 교회를 세웠는데요. 이제 12장까지가 바로 베드로 또 여러 12사도들 그리고 성도들의 복음 전파였습니다. 이제 13장부터는 이제 선교인데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선교가 바나바와 함께 세상 끝까지 전파되어지는 그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카메라가 예루살렘 중심에서 이제 이방인 세계로 옮겨지는 것이죠. 동시에 예루살렘은 이제 아무것도 안 했느냐, 그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베드로와 12사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증거하고 전하고 있고, 또 사도 바울은 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방인 세계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2장에 보면은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은 지금 11장에서 보면은 끝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또 이 예루살렘 쪽이나 이런 때는요, 그 어간에 여러 가지 그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는데, 기근이 들어서 이 예루살렘과 그 이스라엘 땅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가 무엇을 했냐면은, 우리 11장 27절에 보면은 11장 28절에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글라디오스 황제가 있었을 당시에 이 AD 약 45년에 팔레스타인 지방, 지금 이스라엘 지방에 대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말하고 있는 건데요. 그때 이 안디옥 교회가 29절에 보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바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해가지고, 이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크게 점점점 성장하고 있는 이때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거기에 성도들이 많은 그 가난으로 음식을 먹지 못하는 그런 그 상황까지 간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부조를 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자기들이 이제 개척한 지 얼만큼 되었는지 정확하게 모르죠. 그러나 점점점 성장하면서 양적으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의 신앙이 성장하니까 자기 자신보다도 어디를 돌보게 되냐면은 다른 교회, 다른 이제 예루살렘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이 부조를 하기로 작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제와 또 헌금을 그들이 거두어서 예루살렘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글라우디오 때에 있는 큰 그 기근과 이런 것들은요, 단순하게 예루살렘 지방만에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타키투스라고 하는 역사가에 쓴 글을 보면은 이 로마 전역에 곳곳에서 기근이 일어나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안디옥에 있는 지역도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은 상황인데,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하니까 안디옥 교회가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부조하자, 이럴 때 함께하는 게 아니겠느냐. 그러면은 이 구제헌금을 보내는 그 일이 어떤 일이었냐면은 자기들이 넉넉해서 본 게 아니었어요. 자기들이 넉넉해서 보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괴로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함께 분담하기 위해서, 자기들도 이 고통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자기들도 넉넉지 않은 것 중에서 얼마를 떼어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를 통해 볼 때 우리가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먹다가 남아서 넉넉하게 남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보내주는 것이 구제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처럼 고통을 분담하는 거죠. 내가 여기 있는데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저 사람이 어딘가를 가야 되는데 나는 자유롭게 걸어갈 수 있어요. 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같이 메고 가는 것, 그 메고 갈 때 이 사람이 가야 되는 거를 내가 대신 메어주면서 나도 힘들어지고 이 사람은 도움을 받는 거죠. 구제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내가 힘들 때라도 나보다 조금 더 연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함께 이끌어주는 것, 그것이 구제이고, 그거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몸된 그리스도의 한 몸된 것을 실천하는 것이죠. 어쨌든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성숙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고 그들에게 눈길을 보내주고, 그래서 그들도 같이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 부담을 나누면서 가는 것, 그것이 나도 그 일에 부담을 느끼는 것, 그것이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고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때문에 성경에서는 우리의 이 참된 믿음에 관하여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 무할례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라고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더 높은 단계로 가면 사랑인데, 사랑은 뭔가 바로 믿음의 다른 말이라는 거예요. 더 높은 믿음의 단계가 사랑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서로를 돌봐주고 또 위하여 주는 것, 그것이 나의 믿음이고,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 영적인 그러한 그 은혜를 더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바나바와 사울이 자기들의 손으로 교회를 돕겠다고 사람을 파송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바로 그때 헤롯 왕이,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 이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치려 했다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왔는데, 오니까 핍박과 환란이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그들은 숨죽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야고보가 잡혔어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잡혔는데, 이 헤롯 아그리빠가 이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였습니다. 마치 이 세례 요한을 그렇게 죽이듯이 이 헤롯 아그리빠가 사도 야고보를 죽였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교회들은 움츠려들 수밖에 없고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이 우리 성경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사실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면서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않고 우리 여기서 믿음 생활 잘하자, 그리고 예루살렘을 복음화하자 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그들은 여기서 더 힘을 키우고 교회가 더 든든해져야 돼 라고 하면서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을 때, 이 핍박과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 이방 땅으로까지 쫙 흩어져 버립니다. 사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는 마치 이방 땅으로 가기를 위한 하나의 어떤 사건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야고보는 12사도 중에서 이 순교한 최초의 사도입니다. 근데 이 야고보의 순교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야고보가 이 잡혀서 순교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12장이 야고보의 순교
그 어간에 있었던 이야기로 끝나고 13장이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세계복음화로 가는 그런 일들이 시작됩니다. 사실 야고보의 이 순교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계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어떠한 그 사건을, 이러한 사건과 이러한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단의 세계를 더 깨뜨리고 바로 더 넓은 세계로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그 야고보는 이러한 그 순교를 통해서 첫 번째 순교자가 되고, 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가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이 요한과 그리고 야고보에 대하여 예수님 계셨을 때 그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두 아들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하나는 좌측에 하나는 우측에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말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물어봐요. 이들은 그 잔이 영광의 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왕이 되면 그 왕으로서 그 양 옆에서 이 좌의정 우의정으로서 그런 것도 총리가 되고 이런 높은 자리인 줄 생각하고서요, 예, 우리 마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시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그렇게 고백했었을 때, 너희가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있는 것은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주실 사람에게 주실 것이다 하면서 너희가 내 잔을 마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는데 바로 그 야고보가 첫 번째 잔을 마시고, 그리고 요한은요, 이 가장 오래 살아서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한 그런 사도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 일을 볼 때 이 헤롯 왕이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3절을 보면은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하는 거를 봤어요? 기뻐하는 거를 보고, 야고보를 죽이니까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눈에 가시와 같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대장을 죽였구나, 그 중에 하나를 죽였구나 하면서 좋아하는 거를 보고, 그 다음에 이 헤롯이요,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베드로도 잡으려고 해서 그때가 무교절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면은, 여러분 이게 정치 지도자의 판단이죠. 정치 지도자는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삽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궁리하는 그러한 그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이지만, 지금 헤롯 아그리빠는 자기의 왕권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 헤롯 아그리빠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버지 그레이트 헤롯, 대왕 헤롯 때처럼 늘 불안한 거죠. 유대인들이 언제 폭동을 일으킬지, 유대인들이 언제 자기를 해하려고 할지, 언제 암살하려고 할지.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늘 주시하지만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유대인의 마음을 얻을까? 유대인들이 날 좋아하게 할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정치 지도자들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하게 만들까? 그거를 위해서 권모술수를 다 사용하고, 자기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는 좋은 것처럼 하고, 사람들이 안 보일 때는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하면서 겉에서 TV 앞에서는 자기는 온갖 착한 사람처럼 그렇게 하고, 모든 정부 지도자들이나 한국에 있는 지도자들 상당수가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너무나 악한 짓을 한 거예요. 겉에는 가면을 쓰고 백성들을 위한다라고 하면서 속에서는 온갖 악한 짓을 하고, 지금 이 방역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핍박하고 있는 교회를 보면서 여기에 보니까 야고보는요, 백성들이 좋아하는 거를 아는 거예요. 백성들이 좋아가지고 유대인들이 와 잘했다 이러니까 이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그래? 이 백성들이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하네? 그러면은 베드로도 죽여야지. 정치적 판단을 한 거죠.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한국 교회를 핍박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나 그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교회를 더 때려잡아야지.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많은 정치 지도자들은요, 사실 이 헤롯 왕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왕이에요. 그런데 헤롯 왕이 하고 있는 이 일은 그런 정치적 이유 때문에 자기의 명예를 위하여, 자기의 정치를 이어가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하지만, 사실 그 뒤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바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깨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이 있는 것이고, 사단은 사도들을 죽이면 더 이상 이 교회가 번져나가지 않고, 이때 교회들을 죽이면 더 이상 복음화를 위한 그런 일들이 다 잘라질 거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면 자기가 위험해지니까, 여기서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극심한 핍박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여러분, 이 네로가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러나 네로는 자기의 정치적인 어떠한 그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그 일을 했지만, 사실은 그 뒤에는 그들의 탐욕과 욕심을 가장하여 사단이 그 뒤에서 그들을 조정해서 교회를 정치적인 수단으로 삼고 그들을 무너뜨리고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이 교회가 얼마나 정치에 희생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항함이라. 이 정사, 또 룰러, 권세, 오토리티, 이런 그 정사와 권세를 통해서 사단은 정치를 이용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하나의 어떤 정치 지도자가 그 그룹이, 그 당이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의 악한 욕심과 그들이 어리석음을 통해서 사단은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지금 이 정부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들 안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그들 안에는 나름대로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들이 영적 무지와 어리석음 가운데 있으면, 사단이 이용하면요, 이 무지와 어리석음을 통해서 교회를 얼마든지 핍박하고, 이 뒤에 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악한 영의 문제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그 악한 영이 그 정부를 주관해가지고 자기들의 욕심대로 살아가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거지만, 그 뒤에 사단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 정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들이 정신 차리게 해주시고, 그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그들도 변화되어서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진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복음 가운데 눈을 뜨게 하시고, 그 두 번째로는요, 더 중요한 기도는 그들 뒤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들, 사망과 죄악의 권세, 죽음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깨지도록, 그래서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교회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이 전 세계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또한 허락하신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살리시면은 야고보 못 살리시겠어요? 야고보 당연히 살릴 수 있죠. 스데반 집사님 못 살리겠어요? 스데반 집사님 당연히 살릴 수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 복음이 이방 세계로 막 흩어져 나가는 그 스데반의 순교가 바로 그의 사명이었고, 하나님 그를 받아주셨던 것이고, 야고보의 이러한 그 순교, 그의 사명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세계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이었고, 사람들마다 각자마다 사명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허락하셨다면 어떠한 경우에는 이것을 감내하고 앞으로 돌파해가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사단의 세력들이 바리게이트를 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돌파하고 가시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또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쨌든 이 헤롯이 이런 일을 보면서 자기는 정치적으로 더 이제 유리한 위치에 차지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잡아들였습니다. 그때가 유월절 기간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잡아들여서 베드로를 감옥에 가둡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기독교인들의 뿌리가, 이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사도 베드로도 무너지고, 그러면은 백성들이 더 좋아가지고 누구도 잡으라고 하겠어요? 다른 모든 사도들을 다 잡아넣어라, 다 잡자 해가지고 경찰들 풀고 보안 요원들 풀어서 다 잡아낼 거 아니겠어요? 이러한 권력으로 교회를 무너뜨려가는 이러한 그 악한 세력들이 계속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그때 역사했던 사단은요, 지금도 정치 지도자들을 이용해서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요, 마지막 때에도 여전히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에게 이 호주 땅에 정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가 있어요. 그거는요, 정치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로 있게 해달라고. 또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 원하는 사람이 있게 해달라고. 그러나 이때 주께서 이런 어려움을 주실 때 한국교회나 호주교회나 전 세계교회가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또 이거를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뭔가를 위해서, 더 중요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 돌파케 하시려고 이런 어려움들도 허락하신 줄 압니다. 어쩌면 이 시기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여 나아가야 될 시기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어떤 정치자가 뭐를 누가 잡든지 어쩌면 이것은 동일한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 시기라면 교회는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시고, 이거 이후에 하나님께서 더 크게 어떠한 일들을 이루실 것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게 하고 부르짖게 하고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나님 뭔가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갇혔습니다. 베드로가 갇혔을 때요, 교회가 5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야고보 때는 간절히 기도하고 하는 어떤 시간들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야고보는 잡히자마자 그냥 빠르게 어떻게 속전속결식으로 야고보는 이렇게 순교를 당한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백성들이 이 헤롯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한 거예요. 야고보는 잡아다가 그냥 순교를 시키니까 그거를 보고 백성들이 좋아하니까, 그러면은 정치적인 어떠한 이거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베드로도 잡습니다.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면은 이 3절에 베드로도 잡으려 할 때는 무교절이라. 자, 무교절 기간에 잡습니다. 왜 하필 무교절 기간에 잡죠? 사람들이 그때 많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야, 이 베드로 잡았다. 그러니까 이 소문이 삽시간에 예루살렘에 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 번집니다. 그리고서 잡음의 4절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 내 패에 맡겨 지키고, 그 다음에요,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아니, 야고보는 그냥 죽였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백성 앞에 끌어내겠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도 백성들 앞에 끌려 나와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 외치는 그런 소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베드로도 백성들 앞에 끌어내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전역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 다 보고,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유대인들이 또 베드로도 죽이라고 하면은 이거를 들어주면 헤롯의 인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받는 거예요. 아, 헤롯이 이 예수당을 없앴다. 헤롯 만세 하면서 막 이러는 거, 사람들이 자기를 막 죽여 세워주고 막 이러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그가 그 정치적인 힘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끌어다가 사람들 앞에 세우고 창피를 주고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이 헤롯.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의 힘을 더 얻어서 교회를 더 핍박해서 이제는 완전히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를 완전히 진멸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이 뒤에서 사단은 조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럴 때 교회가요,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 앞에서 데모를 하겠습니까? 뭐를 하겠습니까? 교회가 뭐를 하겠습니까? 그 뒤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에 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그것이 가장 강력한 역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싸움은 무슨 싸움이에요? 사람을 대항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정부의 지도자나 어떠한 그 프라임 미니스터나 이런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이용당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를 대항할 필요가 없어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죠. 하나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발을 설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백성을 사랑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게 해주세요 하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그 뒤에서 역사하는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대항하여 싸워야 되는데, 그거는 뭘로 싸우는 겁니까? 기도로 싸우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로 싸웠습니까? 바로 다니엘서를 보면 나옵니다. 다니엘서에서요, 바로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자기에게 주셨던 꿈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엎드렸는데 이 21일 만에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그 꿈을 해석해 주겠다고 왔는데, 그런데 다니엘에게 왔던 그 가브리엘의 말이 뭐였냐면은, 너가 기도하기 시작하여 무릎을 꿇었을 때부터 너에게 응답이 내렸는데, 이 응답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 바사군주가 중간에 막았다는 거예요. 아니, 천사를 어떻게 바사왕이 막습니까? 그게 뭡니까? 이게 악한 영이에요. 천사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는데 악한 영이 부닥쳐서 못 가게 하려고 막 그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영적인 투쟁과 영적인 스트러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스트러글 가운데 다니엘이 뭐합니까? 기도를 포기합니까? 기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기도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계속해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간구해 밀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포기하지 않는 이 기도가, 그 다음에는 미가엘 천사를 하나님이 동원하셔서 이 바사군이라고 하는 이 악한 영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진멸해버리고 다 제압해버리고,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이 메시지를 들고 와서 앞으로 인류 역사 끝까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그거 쫙 설명을 해주고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 어떻게 보게 된 겁니까? 다니엘서가요, 바로 이 영적 전쟁을 통하여 다니엘이 부닥치고 다니엘이 끝까지 기도했던 거, 어쩌면은 다니엘이 이 기도하는 기간에 영적인 전쟁은 영적인 일로서의 어떤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다니엘 개인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는 모르죠. 기도하는데 자꾸 방해가 많이 들어가고, 또 기도할 때 잡생각이 막 나오고, 기도할 때 막 짜증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자기 자신이 기도를 계속해서 나갈 수 없는 이런 현상들이 다니엘에게 있었을 거라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그냥 성경에서 가브리엘이 나타나고 그리고 막 이 사단이 그 메시지를 못 가게 하려고 막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려 할 때 온갖 잡생각이 우리 머릿속을 가득하게 메우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려고 할 때 온갖 우리의 이 떠도는 생각들이나 또는 여러 가지 것들이요, 얼마나 방해하는 때 많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막 이기고 나가려고 하니까 힘든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무릎으로 하는 것이죠. 기도는 엉덩이를 계속해서 붙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벌써 한 달이 넘고 지금 또 한 달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의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작용하고 영적인 세계의 사단의 어떤 권세, 어떻게 역사하는지는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방해도 있을 겁니다. 성도들 가운데 이 일에 방해가 있을 수 있죠. 마음이 힘들어지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막 이런 방해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됐거든요. 이거를 뚫고 반드시 기도를 시작했으니 기도의 결과를 봐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시작했으니 마음이 불편해도 계속 밀고 나가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야 되고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이러한 기도를 방해하는 일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갇혀 있었을 때 교회가 했던 게 뭡니까? 바로 그 뒤에서 역사하는 하나님, 교회를 진멸하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을 깨뜨려 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주님 베드로를 돌봐주시고 주님이 악한 세력을 깨뜨려 주세요 하면서 교회가 기도했잖아요.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니라. 여러분 12절도 보세요. 사도행전 12장 12절 거기 보니까요, 베드로가 결국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베드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와서 문 열어달라고 막 하니까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잖아요. 문 열어달라고 하니까 그때도 뭐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요. 깨닫고 막으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더라.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날 때까지, 응답을 볼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야고보 때는 순식간에 막 일어났죠. 그러나 베드로 때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도하니까 바로 베드로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여러분 20절에서 12장 20절에서 25절에 보면요, 헤롯이 죽습니다. 요세푸스의 이야기에, 요세푸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헤롯이 왜 죽었느냐? 급성 복통으로 5일 동안 앓다가 죽었대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치셨다는 거예요, 헤롯을.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거 누구 때문에 헤롯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지도자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계속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교회가 계속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핍박이 멈추게 해주세요. 이 핍박이 멈추게 해주세요. 그가 회개할 기회가 있고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영광을 막 돌리고 막 헤롯 잘한다고 말할 때 그가 여기서 어떤 태도를 했어야 되냐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는 아니다라고 이런 겸손한 태도로 가야 되는데, 이가 끝까지 겸손하지 않으니까 사단에게 이용물이 될 수밖에 없죠. 사단의 이용물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기도하고 나니까 그의 삶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무엇으로 세상을 경영하고 움직입니까?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응답할 때까지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자리를 지켜 기도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질병 때문에 또 가정의 이 구원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나아갈 때 방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돌파하고,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는 포기하지 않을 때, 영적인 세계에서는 우리의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서 바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놀라운 일, 나라를 구원하는 놀라운 일,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오히려 하나님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것들을 돌이켜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이여 그들이 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회개하고 주 앞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 땅에 있는 지도자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교회를 살리며 하나님 경외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그들 뒤에 역사하는 사망과 사단의 세력을 대적하여 예수 이름으로 깨뜨리고 그들의 모든 권세가 무너지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에도 우리 주님이 도와주셔서 바로 우리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주여 이런 모든 일들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아버지,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각자마다 사명대로 살아갈 터인데 주여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사명이 더 분명해지고, 아버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기도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정치가 바뀌고 경제가 바뀌고 하나님의 세상이 바뀌어 나가도록 우리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때 교회가 잠자면서 하나님의 기도를 멈추는 하나님의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초대교회 교회의 성장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하나님 그 기도했던 하나님 그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그 결과를 볼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한 달 동안 더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분명히 주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망과 사단의 세력을 깨뜨리는 강력한 기도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신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